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오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재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신학기 형제님, 그리고 최정아 자매님, 또 우리 신유빈 우리 자매, 우리 또 가정이 이렇게 새롭게 방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방문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또 교훈과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 뜻 가운데서 또 믿음 생활을 또 신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저는 참 어리석고 우둔하오니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준비케 하신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며 유념하게 해주시고, 또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든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온전히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가 원하는 대상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거나 동경하는 대상이 자기에게 교제하자고 다가온다면 어느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 누구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를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이시죠. 그의 반면에 인간들은 육신적인 존재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영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영이 거듭나세요.
이제 새 사람이 안에 형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주님과 교제가 가능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4절에는 성령의 교제라는 또 말도 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절대로. 영이 거듭나고 또 하나님과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교제가 되죠. 성도는 이런 교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과 늘 만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친구라고 말씀하셨고요. 수시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수시로 나타나셨고요. 모세도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 인간들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만 나아갈 수 있었을 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도 못 나갔다고요.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구약에서 또 제한적이었지만 신약은 누구나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리고 그분께 먼저 가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그랬어요. 막혀있지 않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나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또 이생의 성취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또 교제를 통한 유익과 복 등을 등한시함으로써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토록 위대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친구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언제까지 같이 있나요? 영원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언제라도 떠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거죠. 그런데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다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세상 일로 이렇게 건너뛰어 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죠? 앤드류 머레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랬어요. 호흡하기 위해서 매 순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듯이 또 태양이 매 순간 다시 빛을 내듯이 우리의 영과 혼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직접적이며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이다. 반드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신선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오직 주를 바라볼 때 얻어진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기다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함이라 이거예요. 그 풍성한 삶은 원동력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배운 대로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갖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제 좋죠. 그러나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행하고 따라야 그분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알아가며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거기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느 듣든지 또는 누구를 통해서 접했든지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어떤 굴지의 기업인이 누군지는 알죠. 근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나요? 모르죠.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 관계의 시작점은 바로 구원받아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설교 아닌 설교나 강의를 오래 듣고 배웠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에 불과해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자연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종교심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뭐 심령 부흥도 하고 별의별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여러분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성도가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또는 꿈으로 계시를 밝혀주시기도 했지만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또 그분의 성품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장 8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면 그분을 증거하는 책을 더 잘 상고함으로써 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늘 시간 될 때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도의 즐거움은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97절에도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탱하고 자라게 하며 튼튼하게 하려면 당연히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심지어 갓난아기가 좀 자랐어도 어때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때까지는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도 영적인 생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잘한다고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매일 하는 일 중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성도의 믿음을 붙돋아 줄 수도 있으며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의 속사람이 매일같이 영적인 양식과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그릇된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해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괜히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소통은 서로가 서로 간에 말이 오가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기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먼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왔을 때요, 인간은 누구인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면 확실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세요? 왜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든지요, 갑작스럽게 불치의 병이 나에게 선고가 됐다든지요, 아니면 내 진로가 갑자기 막혔다든지요, 사방이 막혀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도는 위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여러분이 무엇 필요한지를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단지 주님께서는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힘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거죠. 누구를 거쳐갈 필요도 없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확신이 있다면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 있는 자세를 지닐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생활이 결코 형식적이거나 또는 뜸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 같죠. 그냥 딱 자기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요. 이제 화장실에 볼 일 다 끝났으면 이제 하나님 이제 볼 일 없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꾸준히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죄들을 자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아뢰어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심경을 토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기도의 특권을 잘 누린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주님과 더욱 일치하게 되어서 실제적인 모든 문제들도 기도로 해결받아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죠. 내가 상대방을 더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더 자주 대화하고 더 자주 그 사람을 보고 만나야 알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하죠. 이 서신이잖아요. 이걸 썼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함이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한 즐거움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응답 받으니까. 그 응답 받으면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깊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계세요? 만일 아직도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거나 또는 피상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단계에 그쳤다면 여러분 거기서 주저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두 번째, 빛 가운데 꾸준히 행해야 풍성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본문 5절 보십시오. 5절부터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거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누구나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전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즉시 영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깜깜하면 안 보이는데 빛이 비추면 보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아직도 깜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빨리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제 빛을 봐야 밝아지는 거죠.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시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결코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흑암의 권세 아래서 멸망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용을 써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혼적 열성으로 그냥 종교심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요. 죄를 시인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다 부활하신 걸 마음으로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그 사람 영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난 성도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 성도들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행실들에 연연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단번에 받을 수 있지만요,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안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해서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성도는 빛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경건과 거룩함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죄와 상관없고 의롭고 흠없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 이거와 일치합니다. 이런 삶의 형태는 결코 단순하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역교회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나는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하냐 이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근데 경건한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대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역교회이고 바른 성경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며 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데 정작 믿은 하나님은 거룩한데 믿은 우리가 그렇죠?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 뜻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일치한 삶의 행보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악과 악이 가득한 어두움에 거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온 대로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어요. 죄와 불의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특징, 그 특징은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휴거되었죠.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나오죠. 또한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보였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죠. 어떤 면에서 동행한 것이냐? 노아는 당시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이처럼 동행이란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교제예요. 보통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그냥 한 배 탄 사람 이렇게만 하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배를 타도 서로 간의 생각과 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교제는 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한 상태에서 함께 걸어갈 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단순히 2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내가 잘 그대로 일치시켜서 따라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교제하려면 어때요? 두 사람이 동의를 해야 같이 가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분의 뜻과 생각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빛 가운데 꾸준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성경적으로 잘 형성하여 늘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눈 뜨면 바로 TV 키는 습관 가지세요? 신문 보는 습관 가지세요? 게임하는 습관 가지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의 예를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습관대로 말씀을 전파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그냥 전파한 게 아니라 뭐예요? 습관적으로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나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좋은 습관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꾸준히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걸 알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려면 환경을 잘 갖춰놔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 가장 차분하고 안정되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공부해야 합니다. 드라마 뉴스 나오는 시간은 딱 알아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왜 자기의 그런 습관을 그런 형성 안 하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끄럽고요. 너무나 막 어지러운 그런 환경에서 성경 읽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은 마음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또한 기도할 때도 어떠냐?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에 방해받지 않도록 가장 안정된 시간, 장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막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 옆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되죠. TV 소리 켜놓은 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겠죠.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성경에서 권장하는 기도의 습관은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저녁이라고 시편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늘 아침에 묵상한다, 또 저녁에 기도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 환경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 될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도할 때도 주님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등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침이 좀 어려워요. 잠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저녁 때 해도 된다고요. 저녁 때가 내가 가장 정신이 맑고 집중이 잘 된다. 그럼 저녁 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저녁에 너무 바쁘고 늦게 들어와서 나는 씻고 바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아침에 하는 거예요. 주부들은 어때요? 아침에 식사해주기 바쁘고 또 저녁에 또 이렇게 잠자리 꾸려주기 바쁘면 정오 시간, 오전이든 오후 때 해도 되죠. 그것은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요. 각자가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 교제하면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삶에서 이탈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설령 구원받았어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는 결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혼자 착각만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난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단절됐는데.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과연 지금 잘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하는 성도는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열심히 막 통성기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신이 만약 어둠 가운데 있거나 잘못된 그런 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백하고 다시 돌이켜야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특권과 가능성은 넘어지거나 어둠 가운데 이렇게 거기에 잘못 빠졌어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요. 주님과 다시 교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세 번째요. 방금 얘기한 대로 죄 가운데 있다면 자백하여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고 죄 가운데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 상태가 되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죄와 연루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와 연루된 성도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몇 기독교 종파들은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에 무지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1장에 우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라는 게. 그 말인즉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혼이 구원받은 거죠. 영이 거듭났죠. 하지만 아직 우리 몸, 육신은 어때요? 죄악 가운데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도 우리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육신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는데 그 반대로 육신을 원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죄를 짓게 되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요 그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종이 다시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9절이나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난 죄의 지배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도 죄의 종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럴 때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로 바뀌게 되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죄에 연루된 게 없나?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 그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신약 시대에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유익,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증, 이거를 상실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죠. 심지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유업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으면 그 사람 지금 비참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요. 만약에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경계하지만 두렵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회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도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5절이죠.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여 버리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보혈을 근거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과거의 우리 구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죄에 연루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요, 자백하는 거를 꺼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담시켜요. 마귀는 바로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뭔데? 너 같은 게 뭘 하나님과 교제하겠냐? 너는 원래 그런 애야.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를 완전히 지상에서 단절시키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술수를 우리는 간파해야 된다 이거죠. 죄에 연루됐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제일 어리석은 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기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잔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요, 선물로 새총을 받았어요. 새총. 그런데 총을 쏘는 연습을 하는 중에 실수로요, 그 할머니의 애완동물인 오리를 새총을 쏴 죽인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잔이라는 아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춰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여동생인 셀리라는 애가 이 행동을 지켜본 거예요, 다. 그래서 얘가 이걸로 언니를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이 여동생 셀리에게 뭔가 일을 시켜요. 그러면 셀리는 우리 언니 시키세요. 그래요. 그럼 언니가 야, 왜? 그러면 셀리가 늘 그래요. 오리 일 기억하지? 여동생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걸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만 딱 자기한테 시키면 딱 언니한테 넘기는 거예요. 언니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표정 주면 어허? 오리를 알지? 알지? 그러니까 이 잔이는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냥 그 일 계속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야. 여동생이 하도 이 언니를 갖다 괴롭히니까요. 이걸로 협박하니까. 도저히 못 참은 이 잔이라는 아이가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다 실토하고 자백해요. 할머니, 나 사실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죽였다고. 자,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걸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다 알고 있었단다. 근데 난 너를 용서하마. 나는 단지 네 여동생이 너를 노예로 삼는 것을 네가 얼마나 견디는지 한번 두고 보았을 것 뿐이야. 그런 거예요. 죄가 있다면 언제까지 끙끙 앓고 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다 내려놓고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털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가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정당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의로운 행실을 자랑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쳤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11조하고 금식하고 필요 없다 이거죠. 반면에 죄를 자백하고 자비를 구한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셨다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교제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교제를 함께 하려면
평소에 연루된 죄들이 있다. 그것을 주님의 피에 근거하여 자백하면 돼요. 물론 죄 짓고 또 자백하고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 졌으면 자백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합당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그 사람 생애에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새 너무나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일과표가 빡빡해요.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이 지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바쁘다 해서 핑계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의 일과표는 빽빽하게 채우고 마음은 텅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죠.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왕이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데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라고 이런 격언을 한 거예요. 다른 일에 바쁘세요? 그 일보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걸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TV, 인터넷, 지나친 노동, 친구들과의 친교, 잡다한 일들, 그런 걸 방치하면요, 그 사람은 주님과 교제 못해요. 사전에 차단하고 정리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능한 한 당신의 잡다한 일들을 정리하라 이거죠. 여러분 집안도 어때요? 잡다한 물건 많으면 어지러워 살 못하잖아요. 정리할 거 딱 정리해놔야 깔끔하고 마음도 상쾌하죠. 우리 일과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경건한 행위뿐 아니라 은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매일 2-3시간을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주님과 교제에 집중하고자 말씀과 기도에 주력하는 성도는 주님과 이 진지한 교제로 인해서 그분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러면 더 기쁘고 더 놀랍고 더 그러면서 더 주님과 더 만나고 싶어 해져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성도가 삶에 있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공공하지 않고 풍요롭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여건이 열악하고 문제가 있어서 교제를 소홀히 한다. 그거는 결국 자기 믿음 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독일 속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 풍성한 삶의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데 지금껏 못 누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